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응? 남들보다 더 힘있고 강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더 이겨먹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절대 손해는 보지 말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그런 정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도 다 그런 정신이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을 주나? 심지어는 이제 신앙생활마저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가 나한테 뭔 유익을 주나? 이런 거.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라는 그 불길한 생각들.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면면에 흐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내 자존심 상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가정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감히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늘 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좀 이겨먹으려고 하는 듯한 서로 간의 갈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서로 간에 뭔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됐다기보다도 단지 자기에게 현실에 급급한 입속,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선을 긋거나 또 정죄하거나 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말 자기를 다 내어주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바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정신이 다 어디로 가고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금방 쉽게 부흥을 한 교회예요. 2차 전도여행 가서 큰 부흥을 보고 거기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싹튼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 있다 보니까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와요. 자꾸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꾸만 인간적인 사람 중심,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런 인한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바울한테 침례받은 사람이야. 다 모여. 바울한테 침례받은 사람. 나는 아볼로한테 침례받았어. 아볼로한테 침례받은 사람 다 모여. 해갖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나누면서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베드로파, 이런
그것들이 인간적으로 나타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신앙.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순종하는 순종이요. 그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고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신앙이 흐르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중심 신앙은 내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또 내 뜻, 내 감정, 내 의견,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걸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아테네라든지 아덴이라든지 고린도, 이쪽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 당시 때 불렀는데, 그쪽은 철학이 발달했어요. 이성이 발달했어요. 이성.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게 짐승하고 다르고 사람에게 있는 아주 탁월한 어떤 좋은 정신인데, 그 이성이 항상 두 가지를 갖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는 냉엄한 현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늘 갈등하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는 사람은 냉엄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따르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그냥 냉엄한 현실에 발맞춰서 그 세태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가게 되고, 당장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올 수 있는 힘을, 내 욕망을 힘으로 만들어서 알력으로,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방식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 또 어떻게든지 힘으로 해결해 버리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늘 내 앞에, 현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도 현실적이어야 돼. 그래야 손해 안 보고 사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냉정한 세상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는 더 악해져야 되고, 너는 더 악랄해져야 되고, 너는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지 말아야 되고, 꼭 이겨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상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끌어당겨서 내 현실을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려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지, 너무 쉽게 편하게 내 현실에 맞춰, 내 욕망에 맞춰 너무 굴복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인 것이고 정의와 공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늘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 같고 거칠고 뭔가 그런 현실이에요. 이것의 두 가지를 내가 이성으로 따졌을 때 내가 이쪽에 치우칠 것인가 저쪽에 치우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현실의 냉엄함과 현실의 각박함 속에서도 고난을 받기를 선택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타개해서 그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그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려운 길을 택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따뜻해지고 그래야만 세상이 더 밝아지고 그래야만 더 세상이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실천하자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도를 가르치면서 몸소 실천했고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또 성도들도 그런 정신을 함께 배워서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모세도 자기도 정말 인간적일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서의 왕궁 교육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 지혜, 그 권력, 그 능력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그 권력과 그 지식과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하나 때려 죽은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광야에 내몰아서 40년 동안을 모든 물을 다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서 이제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자신 없어 하는 모세를 이끌어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 방식,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을 늘 추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꺾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현실 앞에, 유혹 앞에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모여서 싸우려고 했을 때 그래도 군대 강력함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요. 근데 그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왕의 갑옷과 칼이 아니라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방식이나 세상적인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십자가의 신앙은, 십자가의 정신은 내 생각,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길이 반드시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좀 좁은 길이고 그 선택은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돌볼 때나 또 교회를 섬길 때나 또 일상 사회생활을 할 때나 다 항상 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방식을 한번 내려놔 보시고 세상 방식을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늘 부부간에 내 말이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언가를 느껴보려고 하는 좀 여유, 겸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먼저 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존중, 내가 먼저 사과하는 데서부터 되는 것이 아닐까요? 미안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좀 부드럽고 좋습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이겨먹고 내 자존심을 세워야만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부가 오랫동안 갈등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다 말을 들어보면 다 각각이 옳아요. 서로 옳아.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새벽기도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돼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너 맨날 왜 이렇게 내 아내를 이겨먹으려고만 하느냐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에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투가 달라진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할 줄 알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이 확연히 그 말과 태도 속에 보이니까 당연히 아내도 변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자꾸 나를 세우면 서로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포근하게 감싸 안으려고 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그 감정대로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기도하고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걸 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끌 겁니다. 이런 모든 원리는 똑같이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에도 다 통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 신앙은 내 방식,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중심 신앙은 손해처럼 보여도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희생과 또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하고라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해봤자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정말 말 없이도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다면 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깝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의 내 만족을 얻기를 바라는 거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이 나한테 뭐주건 다 해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로 계산적이고 따지고 뭐 좀 하라고 하면 부모님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자녀들도 너희들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맨날 희생만 했지 너희들이 우리 애를 위해서 해준 게 뭐였겠냐, 이렇게 서로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냉엄한
이 세태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왜 자꾸 지려고 해? 왜 자꾸 양보하려고 해? 왜 네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의 좋은 관계, 그 사람을 살리는 말, 살리는 관계를 추구해라. 그것이 때로 네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라면 희생을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가 살아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면 희생해라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거기에 달려있느냐? 그 말은 그 십자가는 패배요. 실패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너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능력 있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할 수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희생이 아니면 이 헌신이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 희생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희생의 길을, 헌신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에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죄가 굴복하게 되고 바로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는 능력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정신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좀 실천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보는 듯 하지만 이 손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희생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면, 나의 이 수고가, 이 노고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이게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그래, 내가 이렇게 조금 참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제가 좀 더 희생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가족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가족이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관계성이 좋아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어느 정도의 희생과 헌신은 감수하겠다라는 선택.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상호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다 상호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 철없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뭔가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좀 수고하고 희생해주면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지고 더 바르고 더 건강하고 더 복된 아이들로 자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희생을 해야 돼? 언제까지 나는 주기만 해야 돼? 지친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남들은 바보같이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 왜 바보같이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느니?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의 말이요, 사탄의 거짓 속임수예요. 예수님은 네가 나의 제자로서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이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도 자녀에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덕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단체가 아니고 세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천군 천사를 들고 세상을 힘으로 권력으로 때려잡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바보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사춘기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 말만 하면 반항하고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는 아이처럼 막 수시 때때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런 희생, 헌신 그런 걸로 인해서 욕먹고 고난받는 것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철이 들어서는 그렇게 반항하던 아이가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고 깨닫고 다른 똑똑하고 잘난 자식보다도 훨씬 부모에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훈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살고 있고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꾸 낙심되고 힘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결국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중심 신앙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걸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약해 보이고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지는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죄를 이겼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냈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자꾸 힘으로 이겨먹어야만 뭔가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 길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파생되고 그걸로 인해서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사랑은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지금 우리도 세계 지구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을 보면서 힘의 논리로 가고 있고 경제적인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걸 뻔히 보고 있어요. 다 그 밑바탕의 뿌리는 결국은 자기 힘 과시하는 거고 돈과 관련된 모든 논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펼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과 폐단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질서를 잡는다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이고 있고 정말 세상을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디지만 천천히 가지만 하나하나 나부터 변화되고 우리 가정부터 변화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부터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씩 변화시키니까 세상이 볼 때는 너무 느리다, 실패하는 것 같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묵묵히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아멘. 분노가 화목으로 바뀝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도 이 지구촌도 변화돼서 결국 하나님의 참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정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약해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약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도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방식을 쫓아간 것은 아닌가? 바라보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서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또 분노와 원망이 화목으로 바뀌고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빛이 비치고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